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그 복음 말씀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군중의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군중들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군중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저녁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곳에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배는 이미 무태서 스타디온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풍랑에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만 두려워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거든 저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는데 그만 풍랑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그냥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멎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너무나 배려해 주신다.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너들 오늘 그만하면 됐다. 빨리 가서 쉬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섭섭하지 않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무리까지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쉬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냐 한 것이 아니라 저녁 때가 내내 되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이 될 때까지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이 될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만
저도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라고 말만 하시면 자기도 호수일을 걸으셨다고 자기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오너라. 그러나 베드로는 호수일을 걸었는데 풍랑을 보자 그만 두려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분.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배 안으로 모아들이시고 그때 모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좀 주시도록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그러나 또 물에 빠졌을 때는 즉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언제나 우리가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또 하나냐 예언자에게 예면합니다. 하나냐,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서 치워버리기로 하셨다. 그래서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 백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사람들한테 주는 떡구멍 떨어지는 거 그것도 잘 얻어먹으려고 입에 발린 소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면은 그런 그 사람도 파멸이고 그 예언자도 파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발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예언자가 되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참 예언자가 되고 참 예언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비록 그 말씀이 입에는 쓸고 괴롭더라도 그 말씀을 삼켜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합니까? 인터넷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 어떤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송에 이 시간을 봉헌하면은 최소한 여러분들 방송에 시간을 봉헌하면 졸더라도 어떤 데는 졸더라도 그러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다른 마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은 이 듣는 것 자체만으로 시간을 봉헌하는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11시간씩 봉헌하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시간을 봉헌하면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방송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서서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이 방송에 이렇게 트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봉헌하는 것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